우리 서로 주 안에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오게 되어진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인생의 근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이유, 목적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 건강 이런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 더욱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1문은 똑같습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의 이 질문이 똑같아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최고의 이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중직자들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의논했는데 그 답을 뭐라고 적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성경에서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이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 것 같으면 우리 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로봇을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큼 착각이 심한 것이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8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인데 그것이 본인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참 너 잘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뛸 듯이 기뻐하잖아요. 내가 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 이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아이에게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최고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야, 저 사람은 참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빛교회 주신 비전 5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기독교 하면은 우리는 교회 생각하는데, 실은 기독교 하면은 구교, 신교를 다 아우르지요. 우리 보통 신교 뭐라고 합니까? 개신교 표현하는데, 이 정확하게는 뭐라고 합니까?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 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하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reformed라는 표현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 리가 붙었다라는 것은 이 다시라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원래의 form, 원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개혁입니까? 리폼드입니까? 원래의 모습을 놓쳤어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중세교회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교회지요. 이 개혁가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5가지 오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비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오직 말씀이었지요. 솔라 스크립트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진정한 예배 드리는 교회.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오늘 5번째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부탁 무엇입니까? 교회를 남기셨는데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직 복음으로 이제는 이 전 현장 세계에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 전도 선교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걸음을 가장 잘 걸었던 교회, 바로 초대교회지요. 초대교회의 그 여정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원래의 폼, 결국은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요. 또 날마다 집으로 현장으로 흩어졌고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나타내고 전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지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늘 항상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은 그리스도가 나오네. 이러니까 야, 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데 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왜 부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지요.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얘기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빨리빨리.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도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든지 빠르게 하는 민족이다 이러면서 소문이 난 겁니다. 왜냐? 빨리빨리 자꾸 얘기하니까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은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같이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이 말할 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교회 와서 보면은 이 얘기 저 얘기, 콩나물이 얼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어디 가니까 침을 잘 놓더라. 아이, 물론 필요하지요. 야, 어느 병원 보니까 진료를 잘하더라. 요즘 관심사가 늘 건강 아닙니까? 야, 어느 약 먹으니까 좋더라. 어느 영양제 먹으니까 좋더라. 늘 그런 관심이에요. 남자분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야, 어느 사업이 잘 된다더라. 요즘 뜨는 사업이 무엇이냐.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젊은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주식이 어디가 뭐 좋고, 야, 코인이 뭐가 잘 되고.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초대교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다 필요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자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식 안 하면 망합니까? 올해 목사님들도 모이니까 주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올해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뭐 부자 됐겠네 이러는데, 목사님들 다 물어보니까 다들 보니까 주식이 없어요. 뭐 있어도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도선교 활동도 없는데 무슨 주식을 삽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주식 안 하면은 그럼 망합니까? 거지가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이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아니었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사라졌어요. 그리스도가 사라졌어요. 요즘 나오는 잔들, 접시들 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해피 홀리데이. 그리스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거는 심각하지 않아요.
다른 거에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성질도 내고 자기들의 주장도 내세우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을 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을 말했는데, 이 초대교회의 여정,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여정인데 가장 축복된 여정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그 제자들, 이들이 바로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말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기도 했고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은 자들이 되어졌고요. 온 교회를 먹여 살리는 식주인이 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제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 323년이지요. 로마는 완전히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여정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오직 말씀, 성경이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겠고요.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우리의 집으로 가서도, 우리가 처한 곳에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학교에서는 교회론 배우거든요. 이게 바로 로컬 교회, 파라교회예요. 로컬 교회는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있지요. 교회당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로컬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로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다 배우지요. 파라 처치라고 해서 파라 교회가 있어요. 무엇이냐? 현장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바로 이 복음을 나타내는,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일어나는 말씀 운동, 이게 바로 파라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컬 교회는 많아요. 곳곳에 보면은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보여요. 우리 한국처럼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다라고 할 만큼, 물론 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보면 놀랄 만큼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로컬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희한하지요. 현장에서는 교회가 욕을 먹어요. 정확하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욕먹는 건 아니겠지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성도들을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문제요. 우리가 올바른 비전을 붙잡고서 새롭게 이제는 갱신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오직 은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모여서 현장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희망은, 소망은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청소년들에게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알잖아요. 그렇다면 참된 이 복음 운동의 희망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후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전을 붙잡고서 정말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지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할 말 없어요. 보니까 요즘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해야지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은 각 교회마다 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음악회 이런 것들도 해요. 뭐 성탄 찬양하는 거야 뭐 이해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세상 노래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물론 세상의 어떤 뭐 이런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도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남기셨습니까? 오직 복음 진리만을 수호하도록, 오직 이 복음의 진리만을 전파하도록 세우신 것 아닙니까? 다섯 번째 비전이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되어지도록,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되어지는 것은 전도라고 하잖아요.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가운데 이 복음 전파되어지는 건 선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문화권이든 다른 문화권이든, 같은 언어든 다른 언어든 할 수만 있다라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나 요즘은 이 다문화 가정도 참 많아요. 특히나 이 지역도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나라가 되어졌어요. 왜냐, 외국인들 실은 이제 들어온 외국인들,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100만 명이 훌쩍 넘고요. 이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니까 저 다문화권 이런 사람들 오는데 우리하고 문화도 잘 안 맞고 언어도 안 맞고 차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다문화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가 한민족이에요. 전 세계가 한민족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민족, 저민족 사람들이 나눈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원래가 한민족이에요. 원래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는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지요. 다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문화권이 같다 다르다, 언어가 같다 다르다 상관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존재다라고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죄 사하는 권능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죄 사하는 권세도 가지게 한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마어마한 축복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히나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신분 정체성은 실은 우리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정체성이잖아요. 왜냐?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직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담당하는 청지기의 신분이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신분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도록, 선전하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빛 가족들,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운동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다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빛교회에 이 5가지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이 핵심의 이 신앙 원리를 통하여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빛교회가 정말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세우신, 남기신 이 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예수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 붙잡은 주의 자녀들이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에,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확인하오니 이제 새로운 2026년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 귀한 축복의 한 해는 주의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